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묶인 것들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다친 것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듣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내 길, 그 좁은 길, 큰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속 내게 있으니. 아멘.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내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구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 아멘이시죠?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의 광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어둠과 사망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되신 주님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 옆 사람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 함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아멘. 청년들은 환상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더 큰 목소리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 이여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 부르신 자리에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만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열심히 포장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과 의를 앞세워 주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셨지만 그 초대에 무감각하고 거역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가난한 마음과 겸손으로 당신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인 우리 각자의 상황과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당신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언어로 말씀하시는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십자가 컨퍼런스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덕규 목사님을 깨끗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회복과 참된 안식의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소망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으로부터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욕망스러운 가치들과 부딪혀 싸워야만 할 때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겁게 누리며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무 소망이 없거나 기대함이 없는 마음을 모두 소멸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열심과 의의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 중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게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 2025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과 갈릴리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하도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의 주제가 예수의 길, 십자가와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과 갈릴리,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정상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본향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의 길을 걷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지 않을까요? 몰라서 못 가고, 알아도 익숙한 것에서 돌이키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우리는 예수의 길에 들어섰지만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전통도 있고 법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들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3대입니다.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제가 대를 이어 목사가 됐습니다. 기독교 3대쯤 되면 드려왔던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수없이 드려온 예배,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감 잡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전통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통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종교고, 그리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 붙잡고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었어도 외지로 가서 어디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보호받지 못하고 누가 습격할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길을 잃어버리면 동일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그 예수를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의 길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이게 예수의 길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길을 제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제자도. 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게 제자도가 곧 예수의 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제가 첫째 시간에
이 예수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고, 그래서 첫 번째 표지가 회심과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의 길로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표지가 회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 그 회심과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는 반드시 누구라도 거쳐야 될 두 번째 스팟이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또 식상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다. 왜 새로운 방식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이 공동체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은혜도 받고 우리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안에 묻어서 이 안에 있는 은혜만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워요. 영어도 뭐 person to person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이 공동체를 복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된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그 신앙을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가야 될 말씀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녹화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은 갈릴리와 겟세마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의 길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상징적이긴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해야 되는가 보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게 회심이라고 우리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회심과 세례를 통해 본격적인 당신의 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역시 광야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아마 여기에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제자 훈련, 제자도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 과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연구를 이제 했는데요. 보니까 이 제자도, 제자 훈련, 커리큘럼, 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목표다. 그래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기는 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넣잖아요. 뭐 예수 전도단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다림줄,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넣는데 다 좋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 빠진 것을 좀 오늘 강조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은 뭐 책들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많이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갈릴리하고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셨는데요. 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그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지?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나오면 조금 이게 헷갈리고 아유 그냥 넘어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셨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이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핵심을 알아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성경을 조금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서 활동할 것을 예언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고 싶어요. 왜 그러면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답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갈릴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 경계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이 곧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해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정책이 연혼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섞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을 시켰어요. 피가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피를 섞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방의 갈릴리다. 지역적으로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가 섞여지고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그 땅을 향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갈망했습니다.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시느냐? 갈망하는 자예요. 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일세 하고 그냥 마음만 그냥 단단해진 유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피가 섞여져서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수용성이 높은 그 갈릴리 지역을 택해 가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모르셨다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관심 있으시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혀 안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풀어져야 성경이 풀어지고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는데 이사야서와 연관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셨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중동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을 인솔해서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뭐 한 1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른 게 뭐냐면요, 요르단 국경도 이집트 국경도 너무나 허벌판이고 광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국경을 딱 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푸르러요. 같은 땅인데. 왜요? 관계 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뿜어서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그 땅들이 참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땅일 수 있는데, 갈릴리는 땅들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이 그곳에서 다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갈릴리를 점령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시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갈릴리를 통치하던 자가 누구였느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갈릴리를 지배했던 자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갈릴리를 물려받고, 이 갈릴리를 기반으로 내가 인정받아 나만의 제국과 왕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촌동네거든요. 땅은 비옥해도.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를 그 갈릴리 땅에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 촌놈들 이런 문화 모르지? 이렇게 발전된 양식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를 소개하면서 헬레니즘 문화 안에 유대의 문화가 뒤바뀌고 변화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로부터 그 땅을 물려받고 그 땅의 비옥함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야심을 갖고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땅들을 점령하고 개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또 이 갈릴리에는 어떤 종파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크게 네 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파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 부근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이 주변국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은요, 힘을 키우기 위해 강도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요, 그 특징이 강도와 같은 자들, 그냥 인정사정 없는 자들. 그런데 그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몇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저 열심당원들 아니야? 저 강도 같은 놈들 아니야? 이렇게 비난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당원들이 자리 잡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꿈꿨던 자리도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갈릴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땅이 비옥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자기만의 왕국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기반이 됐던 도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뛰어드셔가지고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게요,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제국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몰려든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불붙인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 중간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국민 영토 주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갈래? 잘못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제국들의 쟁탈전이 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왜요? 싸우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에 뛰어난 문화로 너희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왕국과 제국을 건설할 수 없어.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왕국을 꿈꾸는 열심당원들,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없어.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그 일은 힘들어요. 아니, 제국에 대한 꿈이 없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도 힘들 텐데, 나름대로 나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핵심된 도시에 가서 한 예수, 그 초라했던, 인간적인 초라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증표로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귀신은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병자가 나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자 그 소문이 남쪽 유다까지 퍼져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북쪽 갈릴리예요. 근데 그 소문이 남쪽까지. 왜요?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저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가 봐. 그들은 육적인 안목으로만 예수를 봤던 것이죠. 제가 뭐 더 얘기를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지만 설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모범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균형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나만 순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고 순결해진 내가 예수를 닮아 각자 나름대로의 야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십니다.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는 노력하는데, 그 신앙의 성장에 걸맞게 균형 잡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빼놓지 않고 따라가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3년 반, 1년도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3년 반 전 공생애의 활동센터가 갈릴리였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길로 들어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국의 혈투가 일어나는 갈릴리 땅에 오히려 예수님까지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 땅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일까지 따라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스팟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갈릴리 북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추앙하게 됐을 때, 이젠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혁명?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최후의 만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들었던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식사하신 자리,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갈보리산 위에 반주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니 받아 마셔라. 이후로는 내가 이 땅에서 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아, 이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제국이 세워지고,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센터라고 하는 갈릴리는 제국의 쟁탈전이었고, 실제로 왕이 되고 제국을 만들려면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밤에 만찬을 벌이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 밖에 나왔어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행동 개시 전날이구나. 우리가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만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 만찬을, 예수의 만찬을 받으면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이 땅에 예수가 왕이 되는 때가 왔구나. 자, 그러면 이 만찬이 벌어진 후에 예수님은, 자, 니네가 알고 있는 모든 군사들, 친구들 다 데리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을 사서 우리 혁명을 이루자, 뭐 이렇게 명령이라도 내리실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는 사람과 무기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심당원들이 그 무기와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빼앗고 되찾으려고 했지만 그 방법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만찬 후에 하신 일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의 이름의 의미는 올리브 틀을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를,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그 올리브를 틀에 넣고 돌려서 올리브를 짓뭉개서 나오는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되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자요. 그래서 깨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박수 소리에 깼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듯이.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또 자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들을 시키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스팟을 마지막으로 전한다 그랬죠. 그게 갈릴리고 하나는 겟세마네인데요. 제가 전도학 교수예요. 예수 십자가 얼마나 전하고, 이것도 십자가 컨퍼런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외쳤을까요? 저도 죽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혁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혁명을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여 죽겠습니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 온 몸이 올리브처럼 그 틀에 들어가 쥐어 짜지는 듯한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기도로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인싸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를 못했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어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다시 또 다른 십자가를 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 알고, 그래야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던 것은 70년대, 80년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훈련 그때 없었어요. 제자훈련 없었어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제자를 만들었어요. 이론으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이 더 편리하고 수월할 뿐이죠. 이론이 아무리 있어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셨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로 와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저는 그냥 시간 한 번 내서 오는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혹여나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80년대 이념이 나뉘었을 때보다 더 큰 이념의 분열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다 나름대로 하나로 뭉치질 못해요. 그리고 뭐 탄압을 받는다고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도를 못해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도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따라가기 위해 예수가 가신 이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 찬양 사역자 우리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나중엔 좀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항상 달개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잠깐 얹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신앙은 동일합니다. 70년대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80년대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못할까? 왜 그렇게 아는데 그 목표까지 다가서지 못할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그 예수님도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겟세마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실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는데 그 기도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외에는 십자가를 이룰 수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귀한 교회에서 섬기고 배우며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결집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하나님 목표했던 모든 바가 성취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와 결단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가 나와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십자가 컨퍼런스로 섬겨주신 우리 하동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마스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행사가 10월 26일 주일날 있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많이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앞 주차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회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교회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첫째 딸 주영양의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일정 중에도 많이 곳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서 있네. 함께 말씀하시네. 오라 하시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나 나오라 하신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성령과 신부가 함께 바라보네. 함께 외치시네. 오라 하시네. 아픈 자 가난한 자 고통 당한 자 다 오라 하시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서 있네. 함께 말씀하시네. 오라 하시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나 나오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바라보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바라보네. 함께 외치시네. 오라 하시네. 아픈 자 가난한 자 고통 당한 자 다 오라 하시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과 물된 동산 물된 동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서 있네. 함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을 가지고 나왔지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늘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힘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 예언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